8장 15절 구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구약 41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또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이 하루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큰 병을 얻었을 때, 큰 병을 얻었을 때 내 삶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또 한 가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죄 사함, 죄 용서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걸 영적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얻었을 때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감격하고 그 하루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지요. 하나님께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여러 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그 은혜들을 느낍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지요. 이쯤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두시고 세상을 운행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났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아이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만 울어도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뭔가 제스처만 취하면 그냥 부모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이 땅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유아기라고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는 내가 지금 신앙의 유학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요 이러한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다가도 은혜가 뚝 끊어진 것과 같은 그때를 만납니다. 마치 엄마가 다 해주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고 엄마의 돕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가 불안해하지요. 이럴 때는 어떤 때냐면 아이가 성장할 때예요.
부모가 잠깐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를 돕지 않을 때는 어떤 때예요? 넘어졌지만 스스로 일어나야 될 때 잠시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야 아이가 마음이 크고 몸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도 키가 크고 엄마도 키가 커요. 근데 큰아이가,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큽니다. 쑥 컸어요. 180 이상이 됩니다. 둘째 아이도 크는데 엄청 빨리 큽니다. 큰형보다 더 커요. 그렇게 쑥 자란 거지요. 근데 셋째 아이가요, 키가 더디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합니다. 큰아이, 작은아이, 둘째 아이가 클 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쑥 컸는데 막내는 더딘 거지요. 형들이 한참 클 때처럼 크지 않고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걸 바라보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클 때가 되면 다 큽니다. 엄마, 아빠가 키가 크니까 금방 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커야 될 때, 형제들이 크는 것처럼 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요, 형들만큼 쑥 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자, 클 때 되면 다 큰다니까요 라고 했더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이 자라고 키가 크는 것은요, 잘 먹고 때가 되면 큽니다. 크지 않으면 부모가 걱정하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 믿음이라는 것도 클 때 되면 그냥 클까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그냥 쑥쑥 자라고 아이들이 성숙해 갈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 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가정 속에서 뚝 떼어서 하란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녀들이 어때요? 엄마와 떨어지면 어때요? 분리 불안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엄마 여기 있어. 말로 그 아이에게 말해 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곁에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떼어 놓으시는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 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떼어 놓으십니다.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날 땐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임할 때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네,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이, 두 가지 문장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런 뜻의 그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두려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너는 스스로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지 않으면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떠나는 그 세상살이, 그 삶이 너에게 있어서는 아주 험악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단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그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가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압니다. 아는 비결이 있어요. 자녀가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24시간 중에서 약 30분 정도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 미래,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오늘 30분을 쓸 수 있는 자녀이면 미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30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놓고 오늘 30분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비전이 있지요. 근데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을 야곱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야곱에게 더 씌웁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의 시간이었던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시간 20년을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투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은 생각하지요.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빈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란에 갔을 때 20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 순간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20년이 다 지나갔는데 내 집은 누가 세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을 험악한 시간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야곱에게 투자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투자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올 때 그 떠났던 첫 번째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던 그 장소에 다시 와서 말하는 겁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지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20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장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에 있어요. 우리 15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허락한 것이라고 나오지요. 이 허락은요, 원문을 찾아보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허락을 우리가 허락한 것을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승인해 줬다 이런 뜻 같지만,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 땅에 있는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복을 더해 주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 가문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구약 527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52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되돌아보는 거지요. 지난 날을 살펴보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부어져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기어코 이루어내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때로는 험악한 시간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평탄한 길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